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실체를 마주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요? 제가 국민일보 겨자씨라고 하는 코너에서 본 내용인데요, 그 세렌디피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렌디피티의 법칙, 이게 뭐냐면 세렌티프의 새 왕자라고 하는 그 우화에서 유래되어진 이론인데요, 이 우화에 보게 되면 왕자들이 전설의 보물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런데 이 전설의 보물은 찾지 못하고 우연히 생기는 그 일들 가운데 지혜와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하고자 했던 것은 하지 못하고요, 다른 것, 지혜와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미국 사회학자인 로버트 머튼이라고 하는 분이 운 좋은 발견의 법칙이라는 뜻으로 만든 것이 세렌디피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행운으로 과학기술로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알렉산더 플레밍이 발견한 푸른 곰팡이, 이 푸른 곰팡이를 통해서 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약을 발견했지요. 또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이 탈모 치료제로 더 인기를 끌고 있는 미녹시딜이라고 하는 약도 뭐 그런 것에 포함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도 지금 이 성경책에 보게 되어지면 몇 가지를 이렇게 좀 빨리 찾으려고 이 포스트잇을 붙여놨는데요, 이 포스트잇도 그런 거예요.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다가 이게 끈적임은 덜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했는데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그 동료가 이 교회에서 성가대 악보를 넘기는데 이게 악보 넘기는데 강력하지 않으면서도 붙어 있는 거, 이게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언제든지 뗐다 붙였다 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요, 이 포스트잇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3M이라고 하는 회사가 대박을 난 일이 바로 이게 우연히 발견되어지는 일 가운데 생긴 거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창업하게 되어졌느냐, 어떻게 그렇게 큰 기업을 만들어졌느냐라고 물어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공이 바로 이 세렌디피티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됐다는 겁니다. 우연히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은요, 이런 행운이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최선을 다한 이들에게만 찾아온다고 해서 바로 이 세렌디피티의 법칙을 이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우연이라는 겁니다. 전 요즘 이 우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집중하고 또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나서를 보게 되어지면요,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일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들, 또 반대로 슬프고 기분 상하고 불행한 일들, 근데 이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고난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인생의 그 문제 앞에 답을 내릴 수 없는 그 난제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 닥친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알게 되어지는 것,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발견되어지는 수많은 우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사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선물처럼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이고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선지자 요나에게 일어난 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자신의 이 민족주의적인 한계를 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그가 탄 배가 큰 광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이렇게 제가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요나 선지자가 이 요나서를 쓰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과거에 일어났던 이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이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라고 이렇게 글은 쓰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내용이 지금 요나가 그런 고백을 하는 듯 들리고 또 읽힌다는 거예요. 자신의 체험을 글로 남기면서 자신에게 다가온 이 시련, 이 죽음의 공포로 휩싸인 그 현장이 하나님이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한 사랑이요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렇게 읽히고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거부하고 도망하는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요나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요나는 지금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저버리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오늘 요나는 주목하는 듯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구약 선지자들은 여호와께 보냄을 받은 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하게 바라보고 있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4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 걸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당장 애굽 바로에게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궁핍한 변명을 늘어놓냐 하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술이 뻣뻣해요. 입이 뻣뻣해요.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해요. 이게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변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쭉 성경을 봐서 알지만 모세가 정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하는 내용도 보게 되어지면 그렇고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는 얘기들도 보게 되어지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명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있어요. 40년 전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살인자로 몰리고 광야로 도망가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야 되는 그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명 주셨을 때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자기는 입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네가 입이 정말 뻣뻣해? 그 입 누가 만들었다고요? 내가 만들었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 못하고 못 듣고 눈 밟고 소경되게 했냐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네가 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명 줬는데 그 사명은 내 사명이지 네 사명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모세가 아닌 하늘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선언하는 내용,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0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성실하게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정체성이에요.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여러분, 폭풍으로 인해서 큰 위험에 빠진 사공과 또 그 배에 지금 타고 있는 승객들은 이 폭풍이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이건 분명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임하게 되어진 재앙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시 그들이 당연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 사건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를 알아보자 의견 일치를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제비를 뽑자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에게 이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욥바로 배로, 그리고 배에서는 또 배 가장 밑에 있는 미층으로 내려가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요나는 이방인들의 그 주술적 방법에 의해서 다시 올려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 꼭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근데 지금 이방인의 주술적 방법, 이 방법으로 요나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렇게 도망가던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데요, 말이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을 놓고 정말 우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선지자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회피하고 도망갈 때 하나님은 이런 강권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선지자로서 창피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불림받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깨닫게 되어지고 사명의 자리로 가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것도 이방인들의 주술적 방법에 의해서 기도하지 않던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기 신들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깨운 것도 이방인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요나가, 이게 지금 저자가 누구라고요? 요나입니다. 자기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오후 찬양 예배 때 몇 주 동안 봤잖아요. 이 발락과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하러 가요, 안 가요? 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면서 가는데 뭐에 지금 마음이 뺏겨 있습니까? 예, 재물에, 이 세상 권세에 마음이 뺏겨 있는 이 발람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요, 어떻게 막으셔요? 나귀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아니, 말을 못하는 나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나귀를 통해서 막으셔요. 여러분, 그 상황과 별반 다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요, 또 이방인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이 창피한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오늘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이 장면을 보면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폭풍과 이 제비뽑기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버리고 도망하는 요나를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그는 결코 하나님 당신의 부르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 요나가 자신의 그런 모습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욥바로 배로 그 배의 가장 밑에 층까지 도망을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가는 자기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요나에게 뽑힌 제비는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요나의 의지나 생각에 따라서 취사선택할 수 없는 그런 취사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요나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바 사명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을 때 자원함으로 헌신할 만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하나님이 사명 주셨을 때, 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더 이상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종종 오늘 우리가 원치 않는 일, 우리가 본성상 꺼려지는 일들이 대부분의 일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를 기뻐하시지만 그 일들은 사명자에게 섬김과 자기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사명자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힘들어해요. 너무 버겁다고 생각을 해요.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꼭 이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안 해도 되잖아요. 다른 사람 시키면 되지 않아요? 나 말고도 얼마나 더 많이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 시키세요.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절대 감당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겹고 어렵다고 오늘 우리가 포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본성이나 생각에 맞는 것만 취사선택해서 그게 부합한 것만 여러분 감당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오늘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뜻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내세운 사명을 이루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취사선택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그 사명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위험을 오늘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당신께 부여되어진 그 십자가를 지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사명의 십자가, 여러분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할지언정 사명을 부인하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의 십자가를 회피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결단코 오늘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이 선원들과 또 승선한 사람들은 제비를 뽑힌 요나에게 묻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요, 앞서도 지적한 것처럼 요나가 지금의 재난과 모종의 관련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에서 비롯되어진 것이고요, 거기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코자 하는 의도가 그들의 질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질문에 대한 요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답변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답변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말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들의 질문이 뭐였다고요? 네 생업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 고국이 어디냐? 너의 민족은 어디에 속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기에 그저 바른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며 하나님과의 관계하에서 자기 정체성을 설명하고 나타낸 것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정말 합당한 대답이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나는 이 질문에 가장 먼저 대답하는 게 뭡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왜 지금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까? 이건 자기 정체성, 이 자기의 정체성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과 대치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했냐면요, 제가 이 요나서 처음 말씀드릴 때 한번 소개했죠. 전쟁터에서 이 포로를 잡으면요, 두 발을 잘라버려요. 손도요, 한 손만 잘라버립니다. 한 팔만 잘라요. 한 손만 놔둬요. 이 놔두는 이유가 뭐라고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 한 손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잔인한 자들이 이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 민족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이 요나는요, 민족주의자예요. 민족주의자. 하나님의 선지자 이전에 자기가 민족주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민족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만 자기가 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회개를 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 요나는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부분을 봤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그곳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용서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기 그거 못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그거 인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일본 하게 되어지면, 지금도 일본 하게 되어지면 그냥 뭐 들끓는 어느 우리 지금 그걸 경험하지 않은 세대조차도,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않는 세대조차도 이 민족주의적인 것들이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일본 제품 사면 지금은 난리 납니다. 토착 외구라고 하는 걸로 그냥 다 뒤집어 씌워버려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까? 어쨌든 이 지금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 민족주의적인 이 감정은요,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담지 못할 정도의 수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요나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단호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래서 이 고백을 놓고 팀 컬러 목사님이 이 요나서를 방탕한 선지자라고 하는 책을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요, 이 책에 보게 되어지면 이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얄팍한 정체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이 정말 얄팍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참모습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이 티컬러 목사가 소개를 합니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요나가 있다.
그는 언약 공동체에서 특권적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런데 그는 언제 어디서나 둔감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편협하고 어리석다.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주위에 어느 누구보다 자신의 결함에 더 눈이 먼 것 같다. 이게 요나를 바라보는 지금 현재 1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틴컬러 목사의 견해입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요나가 대단하다. 1장 7절에서 10절 사이에 자신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그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도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리고 공감하는 거고요. 이런 모습을 보게끔 자신의 지금 상황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이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아주 얄팍한 영적인 사람, 그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도 얇은 거예요. 너무나도 옅은 거예요. 그래서 민족주의적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당시에 영적인 상태, 이 영적인 상태를 이 짧은 글 안에 다 농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 짧은 4장까지 이 짧은 내용이지만요, 이 짧은 4장의 내용이 오늘 현대를 살아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이 안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오늘 믿음의 종들이 처하는 그 상황들이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자신의 실체를 눈먼 상태로 지금 바라보지 않는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나의 영적인 정체성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느 위치에 지금 와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로우신 사랑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헌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봉사 속에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섬김 속에서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이 기반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는 현대의 요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부여잡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요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실망한 분은 없는지요? 내 생각과 가치와 너무나도 다른 주님으로 인해서 실망하신 분은 없으신지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은혜로운 사랑이 혹여나 지금 힘해져 있는 분은 없으세요? 지금까지의 삶 속에 나만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틀 속에서 만들어진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 해도 될 거라고 하는 자만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는 신실하다고 자부하면서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그 생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질문들을 쭉 설교요, 원고를 준비하면서 뽑으면서요, 누구를 향해서 이 질문들을 던졌냐면요, 제 자신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제 자신을 향해서 던져봤더니, 그러면서 낸 결과가 뭐냐면 저는 요나였던 거예요. 저는 그냥 요나였다라. 내 생각 속에, 내 판단 속에, 내가 생각해 놓은 그 그림 속에 내 사역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내고 그렇게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요나가, 지금 이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요나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글을 쓰고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의 모습, 어떤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담아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요나와 같은 모습, 요나처럼 신앙으로 자신이 판단되어지고 사명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이 판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재단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자신의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자신의 실체가 발견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과 이 세상과 또 사람 앞에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서게 되어집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폭풍의 원인이 자신으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합니다.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호통칠 것 충분히 예상했겠지요. 그런데요 그는 자신의 과오를 시인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정체성이 변화되어지는 자리였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거부게 했던 하나님의 자비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자기 정체성이, 얄팍한 영적 정체성이 변하는 그런 자리에서부터입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 회개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여러분 토설하며 회개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분명히 여러분의 시간 앞에 놓여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마주하게 합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고민하는 현대의 요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형편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명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자리에서 자기의 고집을 발견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발견했으면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해서 순종의 자리 지켜내면요 십자가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순종의 자리에서 사명을 주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게 되어지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신 그 주님을 닮아내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종들이 이제 다시 한 주간 살아낼 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또 한 해를 준비해야 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혹여 거부하고 있진 않았나? 또 이 시간 오늘 우리 안에 요나의 모습은 없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 자리에서 사명을 회복해서 함께 이 구원의 방주, 이 도남제일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이 도남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들이 겸손과 눈물로써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하나님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 교회가 섬겨지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며 영혼을 섬기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시작되어진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묵상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